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급함을 만들어낸 차이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학생입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전사님은요,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진짜 너무나 장난도 많이 치고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은 급식 당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급식 퍼주고 그런 섬김의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치킨이 나왔어요. 그 치킨이 바닥에 쏟아진 거야. 그걸로 복도에서 이 친구들하고 20분 동안 축구를 했어요. 온 복도가 다 그냥 기름바닥이 된 거죠. 그때 선생님한테 끌려가고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짜 뭐 학교에 있는 담장은 다 넘어봤고요, 학교에 있는 쥐구멍들은 다 제가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학생이 누구냐 하면은 아마 저를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누굴까요? 많은 학생들 중에 정말 착하고 말 잘 듣는 학생, 그런 학생도 좋겠죠.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힘이 나는 학생이 또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면요, 학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학교생활 모든 순간에서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학생,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을 선생님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학 문제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학 문제를 고치고자 다시 풀 수 있도록 나아가는 학생을 좋아할 거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을 알아도 그 자리에 머무는 학생을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답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질병치료자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사람들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질병치료자로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박한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를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갈릴리 그 바닷가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질병치료가 아닌 더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신 듯하죠. 여러분, 여기서 씨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씨는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관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이 어디였죠?
길가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럼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씨가 떨어지긴 했지만 돌이 많고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성장하면서 먹어야 될 수분과 영양을 가시덤불이 다 뺏어갔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떨어져야 건강하고 유익한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시죠. 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시죠. 이는 분별력과 이해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모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표현들을 볼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시죠. 여기 들어라 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해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잘 알아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내 귀에 그 소리가 들어왔냐? 이게 아니라 너 이해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듯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제 시작할 때,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갈릴리오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모여들었다고 했죠? 누구를 바라봤다고 했죠? 질병 치료자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만 바라고 쫓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듣고 있습니다. 모양새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선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들었던 그 모든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다고, 큐티를 했다고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여러분,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고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듯 합니다. 예수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고 이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좋은 밭을 가졌다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하지만 바깥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길가, 돌밭,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수수께끼처럼 들린다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찾아온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싶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들이 좋은 밭을 가졌다고 칭찬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한 번에 그 비유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비유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알고자 그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매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삶의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막막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젊은 세대로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짜 맞을까?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중에 일부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죠. 왜요? 좋은 밭은 바로 갈망과 갈급함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찾아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지금 삶의 환경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들이닥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아가는 나의 길과 비전이, 나의 꿈이 두렵고 확신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갈급함의 차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차이점은 바로 이 갈급함의 차이였죠. 이 갈급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좋은 밭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고 유익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를 풀어주시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와서 금세 쪼아먹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 때 그곳에 넘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하시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말씀을 알아듣긴 합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과 유혹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좋은 밭은 어떠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말씀이 전해졌다고 해도 건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긴 하지만 금방 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욕심과 내 만족에 앞서서 말씀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하고 유익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서 나타난 거죠. 이 열매의 차이는, 이 삶의 차이는 이 갈급함이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국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신앙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일이죠.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건강하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나의 만족과 그 비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세상을 향한 갈급함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왔던 그 제자들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알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과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겐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수학 문제가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학 문제 맞으면 좋죠. 실수 안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갈급함의 차이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문제를 맞건 틀리건 주님은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갈급함이 만들어낸 차이, 그 열매가 가득 맺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밭이 길가입니까? 혹시 지금 나의 밭이 돌밭입니까? 혹시 지금 나의 밭이 가시덤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갈급함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께 묻고 물으며 주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함이 만들어낸 차이, 그 은혜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곡하겠습니다.